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더 좋은 가치가 무엇일까? 앞서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8장 6절에는 더 좋은 약속이 있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있지, 9장 23절에는 더 좋은 재물이 있지, 10장 34절에는 이 땅에도 우리가 많은 소유가 있고 자산이 있지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영원한 소유가 있지. 그리고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 이어서 35절에 더 좋은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0절에서는 더 좋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가치, 뭔가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방향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만약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돈이 가장 가치 있다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 자체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일을 통해 만나는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보다는 가족에게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 나갈, 평생토록 함께 해 나갈 그런 귀한 또 형제와 자매를 만나려면 이 방향성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서로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보통 그들도 다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직업이 있고 재산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총리, 고위 관리를 지내기도 했죠. 물론 이삭이나 평범하게 그저 다른 그 유목민들처럼 양을 치던 그런 족장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 자산의 크기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직위는 다를지라도 그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믿음장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족장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정치적인 활동, 사회 활동을 했지만 그들이 정말 바라보는 방향성,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난 일주간 묵상했던 사람들 중에 모세의 삶이 그러합니다. 11장 13절에 보면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를 두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시 말해 모세는 그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에서 얼마든지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보화를 소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쫓아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하고 흔들렸을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그런 것이죠.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가 그 자리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함께 고난받고 또 함께 나아갈 그의 백성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더 좋은 가치, 그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동력, 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방향성도 흔들리는 것이죠.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7번 도는 거잖아요.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루 이틀 돌다가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이틀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하루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이런 쌓이는 것이 보여야 우리는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6일 동안 아무런 일이 없다가 7일에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거나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지금 또 기도 훈련도 8주 과정을 보는데 한 주 하고 2주 하고 별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죠. 3주, 4주 지나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없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마지막 7주, 8주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더 배워야 할 부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루 이틀 한다고 이것이 공부가 갑자기 탁 트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100시간, 2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10,000시간 쌓일 때 갑자기 탁 터지는 게 학문이에요. 계속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를 선택하거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내 길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도 끝까지 가려면 결국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a setting or placing under 그리고 substructure 그리고 foundation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초. 그런 기반이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내 능력만 믿어. 나는 열심히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나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아. 나 자신만 믿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이 그저 자기 능력대로만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다 보면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더 잘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죠.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다 소용없는 짓이야 하고 회의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대부분의 자신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자기 인생에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사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내 외모도, 내 기억력도, 내 건강도,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점점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변하면 나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바로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히브리서가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디인가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같이 우리 또 인내로서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은 가치, 영원한 자산,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려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한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정체되고 멈추어 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3절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참으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이 맞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고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들기도 하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이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떼면서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릇은 점점 더 커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연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전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항상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만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길을 찾아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대로 그냥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만약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힘을 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어떤 연단하는 과정 없이 뭔가 열매를 맺힐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듯이 나에게도 그런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연단 받는다라고 번역된 이제 김나조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여기서 이제 짐이라든지 김나지움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하다, 트레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스터디가 아니라 트레이닝입니다. 땀을 흘려 몸을 움직여야 하죠. 자신이 출전한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소프트볼 그리고 족구 이제 같이 나가잖아요. 지난 주일 날 우리 소프트볼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소프트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족구팀이 또 만만치 않아요. 우리 족구팀이 지난 예선 경기에서 뭔가 자신감을 얻었어. 1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더 열심히 지금 매주 한 번 아니면 두 번 모여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죠. 발을 맞춰보는 거죠. 내 발에 공을 맞춰보는 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볼 때 분명히 공격수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게 완전 공격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보면서 우리가 이제 2부 리그로 들어가요. 2부 리그에서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맞지? 성훈아 맞지? 1등 할 것 같아.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훈련하고 연단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과 싸우기 위해서 이 연단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과 싸운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죄와 싸운다고 하죠. 1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무엇을 벗어버리고 바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의견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의 삶을 자꾸만 회의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우리는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지식으로 스터디하는 게 아니에요. 필드에서 싸우고 실전으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4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 자기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또 진단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공동체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5절을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와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지만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 족구팀이 족구를 연습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필드에 가서 실전에서 상대팀을 만나서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연습할 때는 공격수처럼 멋있게 다리를 올려가지고 찼는데 실전에서 우리가 밀린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몸이 위축되고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머리가 하얗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2장 오늘 본문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 근원이 무엇인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가치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사람들마다 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쓴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필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쓴뿌리를 도려내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고 화평한 삶을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라지 않도록 때로는 자랐다면 끊어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 양육 훈련이나 우리가 리더십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리더의 자리 그리고 우리 소그룹에서 하는 자리, 여러분 이 소그룹이라는 필드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오늘 이제 우리 새롭게 이제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굉장히 뭔가 이 소그룹을 하면 우리 뭔가 굉장히 귀한 깊은 나눔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엄청난 위로를 얻을 것 같고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이전에 이것이 우리의 필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싸울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내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그 브랜치에 오늘 14절 말씀처럼 화평함이 있고 거룩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단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의 징계하심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본래 이 아이라는 뜻의 헬라어 파이디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징계라고 하니까 좀 다소 약간 강한 번역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양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양육한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양육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양육이라는 것에는 돌봄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이제 요즘 찬양팀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같이 훈련을 하는데 이제 기도에 훈련을 하는데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하는데 어제 주제가 회개였어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회개라고 하면은 나의 감정의 문제, 그래서 뭔가 그 막힘이 있을 때 뭔가를 쏟아내고 그것이 회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책을 보니까 회개는 이모셔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디시전이라고, 결단이라고.
자신이 그동안 잘못 회개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데 대해서 말하면서 10절에 보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것이죠.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고난이 있을 때,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때로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그룹 오늘부터 브랜치 모임 첫 모임 하지만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소그룹을 하고 브랜치 모임을 하고 같이 공동체로 사역하고 하는 것이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해서 거기서 실족하거나 멈춰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때로는 슬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좋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좋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달려갈 때 여러분들에게 즐겁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연단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브랜치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 푹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한 해 동안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길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브랜치 위에 그와 같은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